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자랑 예수님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사실 우리 이 삼척 땅은 정말 환경적으로는 너무너무 축복받은 땅입니다. 제 고향이 여기서 멀지 않은 정선인데 같은 1시간 반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지만 완전히 환경적으로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거기는 겨울이 되어지면 계속 눈이 오고 또 좀 녹으려면 또 눈이 오고 이런 날들이 계속되고 여름 되어지면은 뜨거운 분지라서 뜨거움이 더해지고 이러는데 여기처럼 좋은 환경은 좋은 기온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겨울이 아주 따뜻하죠. 눈도 별로 안 오죠. 한 번 와서 많이 와서 그렇지, 그죠? 그리고 지금 5월부터 7월까지 우리는 얼마나 시원한 환경 가운데 지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5월부터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힘들어했는데 삼척은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야 이제 여름다운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더운 것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한편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더워야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바닷가에도 오고 더워야지만 바닷물에도 들어가고 또 바닷가에서 그 이때를 기다려 장사하는 분들은 그 사람들 덕분에 또 먹고 살고 이 해변가에 있는 도시가 그래도 사람들이 찾기도 하고 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런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요, 이런 더위 가운데 우리가 건강 잃지 않고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중복이 지났죠. 여러분 중복 이런 뭐는 초복이나 중복 이런 데면은 여러분 탕 한 그릇씩 하시지요, 그죠? 뭐 삼계탕이나 아니면 보신탕이나 좀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그릇씩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느 성도님이 저와 우리 월요일날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을 초대해 주셔서 삼계탕을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삼계탕과 더불어서 영양식으로 많이 우리에게 먹는 것이 보신탕이죠. 사실 보신탕이라는 이름이 좀 그래서 영양탕, 사철탕 이러지만 사실은 게를 가지고 끓인 보신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이 게에 대해서 애완견으로 또 동물에 대해서 그 동물권입니까? 인권이 동물권 뭐 이런 기본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또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개를 먹는 민족이라고 야만인이라 공격을 하지만 저는 그것은 각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그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한신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던 이준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참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목회 초기에 저 시골에서 논산 시골에서 농촌교회를 섬기던 시절이 일이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농촌교회에 부임했는데 부임하고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강아지를 한 마리 가져 키우게 됐는데 이 강아지 이름이 해피입니다. 여러분 말 뜻 그대로 얼마나 이 강아지가 영특하고 또 주인을 잘 따르고 재롱을 많이 떠는지 이 강아지로 말미암아서 정말 해피한 일이 즐거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도 얼마나 위로와 사랑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목욕시켜주고 밤에는 같이 데리고 자고 하는 일이 예사였습니다. 가족과 같죠. 눈빛만 봐도 그 애교를 떠는 모습 하나만 봐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런데 이쯤 되니까 목사님 말에는 목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나가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은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햇빛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자꾸 어른거려서 기도가 안 되고 그래 빨리 가서 강아지와 놀아주고 싶고 근데 목사님이 개를 사랑하니까 성도들도 그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사택에 와서 강아지를 업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먹기도 힘든 소고기를 사다가 강아지를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성도들이 모아서 감새 양복을 하나 딱 이렇게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으니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여름 더운 때야 끝에서 그 더위를 무릅쓰고 하루 종일 돈 버느러 이렇게 귀한 옷을 나에게 목사라고 해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 먼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옷을 입고 신방을 다녀오는 길인데 그만 저 멀리서 그 목사님 바라본 해피가 진흙탕에서 뛰어놀고 있다가 목사님 오니까 막 달려와서 막 목사님한테 홀짝 안긴 것입니다. 순간에 그 새 옷, 그 깨끗한 양복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죠. 아니 이 양복이 어떤 양복인데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만 발로 그 개를 휘는 힘껏 걷어차버렸습니다. 깨갱하고 소리치더니 그날 이후로는 이 해피가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잘 먹지도 않습니다. 눈가에서 눈곱이 쓱 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겁이 덜컥 났죠. 그래갖고 이 해피를 코트 속에 품어서 시내 가축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해피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고 또 한방보다 자했으니까 골병도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몸에 폐결핵도 이렇게 들어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 개를 그냥 집으로 데려올 수 없어서 거기 두고 오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날 가서 도무지 나을 기미가 안 보이자 해피를 안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까지 해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개야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본 수의사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혹시 내일 와서 강아지가 없으면은 목사님 개를 제가 처리한 줄 아시고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개를 사랑하시니 개가 죽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의사는 안 거죠. 이 개가 이미 다 이 세상에 수명이 다해서 죽을 때가 될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병원에는 그 개 강아지가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 눈물이 왈칵 쏟아지죠. 그래서 그동안 자식처럼 정을 쏟아 키운 이 강아지니까 그래서 마음을 추스를 길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종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 양들을 위해서 소고기 사다 준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사다 주는 소고기를 얻어먹은 적은 있어도 성도들을 사다 준 적은 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물어줬습니다. 종아 너는 내 양들이 병들었을 때 울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느냐? 아니, 제가 기도를 했지만 울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한다고 자부했지만 성도들이 병들고 아프고 할 때 그 아픔을 내 아픔인 것처럼 기도할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도 울었지만 해피가 죽었을 때만큼 슬퍼하지 않고 성도들도 많은 장례를 치렀지만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성도들을 떠나보낸 것도 없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러한 목사님을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개 목자다. 너는 내 목자가 아니고 개 목자다. 이런 책망을 듣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종은 주님이 목자가 아니라 개 목자였습니다. 이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 즉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우상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기르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그냥 사랑하는 동물로 이렇게 키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요, 3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1절은 주 안에서 함께 우리 기뻐하자, 또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2절에 보면은 2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우리말로 지금 표현하면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개 조심해라, 행하는 자를 조심해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조심해라 하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세 번이나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강조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 모든 것을 조심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3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해서 세 번이나 이 2절과 3절을 대조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 번 반복해서 경계하는 이 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3절 끝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당시 할례파, 할례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나 뭐 식물이나 어디에 앞에 개자가 붙으면은 그거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죠? 개자가 붙으면. 그러니까 이 할례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 개 같은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아주 험악한 말로 그들에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유대인 남자는요, 태어나면서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지켜온 아주 그들이 자랑하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할례 의식을 어느 예식보다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는 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식, 비록 8일밖에 안 돼서 본인은 모르지만 그 가족 구성원과 그 이웃과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요즘도요, 이 날이 되면은 일가 친척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이 할례 예식을 행하고 그날 그 많은 회중 앞에서 이 아이 이름을 지어서 불러줍니다. 그 이름이 이 아이 평생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너가 비로소 할례의 아들, 율법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은 민족, 그래서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할례 없는 사람들, 그들을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개 같은 사람.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이방인들 개 같다고 말하지 않고 바로 그 할례 받고 할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개 같은 자들이라, 이렇게 아주 단호한 어조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는 이 예수의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넘어서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사마리아와 유대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첫 선교사인 바울은 이방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논쟁을 벌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들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엽니다. 여기에는 유대교 기독교의 대표자인 베드로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상당수의 유대 그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 경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이 사도행전 15장 15장 11절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즉 예수님의 정식적인 후계자 된 교회 지도자인 대표자인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 볼 단어는 주 예수의 은혜로 동일하게 이 말은 동일하게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는데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을 믿노라. 아멘. 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가 똑같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 어떤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교회의 중요한 아주 절대절명의 진리를 다시 확증하는 일을 초대교회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키는 완전한 현장이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은 그 십자가에서 다 지불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우리들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하여서 내려진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 당신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처럼 할례가 되어서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빌립보 교회도 들렸다는 얘기가 바울에게 전해졌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 보면 그 개 같은 놈들을 조심하라고 아주 경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좀 더 잘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잘하자는 것.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거기다가 기왕이면은 할례도 더하고 율법도 더하면은 더 좋은 것 아니냐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복음의 완전함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거기 보면 그 원래의 뜻은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에게 받을 죄의 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갚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될 어떤 것도 예수님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오늘날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아멘 하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주춤거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왜 주춤거리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나를 보거든요. 어떤 나? 아이고 내가 아직도 주일도 잘 못 지키고 11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활동도 잘 못하고 하는데 뭔가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얼만큼이나 해야지 구원이 확실히 우리에게 들겠습니까? 아니 집사님으로서 몇 년 차 정도 되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뭐 집사가 되고 11조 하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이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느냐,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까 할 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나를 보면은요 인생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전하는 자들은 내가 할례를 받고 내 율법을 지켰어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 공로로 구원을 얻는 줄 착각을 한 것입니다. 구원은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얻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은혜로.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리와 그들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에는 어떤 나의 노력이나 수고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대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줄 착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받고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는 그런 자기 자랑을 뽐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예수 믿기 전에 자랑할 것이 많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그는 태어났지만 태어나고 보니 아버지가 벌써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대단한 특권 중에 특권이었어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가 태어나 보니 이 이스라엘 철출이 왕인 사울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뭐 멧돼손이 누구고 멧돼손이 어느 왕족이고 그게 나와 지금 별로 관계가 없지만 우리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바울은 조기 유학을 가서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얼마나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하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또 그 당시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들 가운데서도 선두주자에 있는 그래서 대제사장 이 젊은 청년이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교류하고 할 정도로 인정받고 누구나 자녀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의를 의시되면서 과시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자기가 붙잡고 의시되고 하던 그 모든 것이 헛껍데기인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헛껍데기 인생을 살았구나. 껍데기 인생.
진짜 알맹이요, 진짜 보물인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가 비로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보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인 줄 알고 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이란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그는 복음 전파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런 변화를 그 인생 가운데 한 줄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는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질그릇은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듣기 싫고 기분 나쁠지 몰라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곧 죄송한 표현이지만 곧 금방 깨어지기 쉬운 이제 그릇이 돼요. 젊은 사람 또 뭔가 내가 능력 있는 사람 그 질그릇 가운데 한두 줄 금문이 줄무늬 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컵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점들이 있죠. 그렇죠? 이 점이 찍힌 점과 점이 찍힌 이 컵과 점이 찍히지 않은 컵은 아마 가격 차이로 한 1,000원 정도 날 겁니다. 1,000원. 근데 문제는 이 그릇 껍데기가 아니라 이 속에 어떤 보물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그릇 껍데기. 세상에서는 이거 갖고 자랑합니다.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내가 뭐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다. 내가 얼마나 예쁘다. 얼마나 젊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얼마나 머리가 좋다. 이런 걸 갖고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은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나는 이제 100살도 못해서 끼어지고 한 줌 흙으로 가는 질그릇이다. 정말 내게 보배는 내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을 빌려서 거기에다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쟁기 끝에 뭔가 탁 걸립니다. 아이고 웬 돌이 있냐 하고 땅을 파보니까 돌이 아니라 그 안에 보화 덩어리가 금괴 하나가 들어있어요. 이야, 이 문제는 뭡니까? 얼른 덮고 문제는 이 밭이 내 밭이 아니라 남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밭을 내 걸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그는 집에 돌아가서 냉장고도 팝니다. 텔레비전도 팝니다. 또 차도 팝니다. 자기에게 있던 좋은 재산, 좋은 거 다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두가 하나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밭에 갔다 오더니 더위를 먹었나? 저렇게 재산을 팔고 저렇게 차를 팔고 자기 좋아하던 모든 것을 다 팔지. 근데 그 사람에게는 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한 보물된 저 밭을 내가 소유하기만 한다면은 이것과 비교 안 되는 엄청난 나의 이 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밭의 비밀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미쳤다고 그러고 얘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알려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내 걸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혹시 미쳤다 하진 않습니까? 그런 소리 듣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바르게 믿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요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가 자기가 죄수복을 입고 수갑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자기 그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총독을 향하여서 총독님
당신 정말로 나와 같은 이 예수님 믿고 나와 같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사실은 메인거드에는 나와 같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할 때 그 사람들이 야 바울아 너희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가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하더니 너가 돌아버렸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요? 그들은 예수라는 그 보물을 아무리 설명하고 해도 그들은 믿고 깨닫고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바뀌. 그들은 좋은 옷 입고 높은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뽐내고 그것만이 그들은 세상의 자랑이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옛날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 헛껍데기인 것을 알고 진정한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다른 사람들 지금 다 이제 휴가 가고 바캉스 가고 쉬는 날 하루 종일 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이 모습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미쳐도 좀 적당히 미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이 귀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위해서 절실전쟁했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 이전의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보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 자랑과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뭔가 이루어가고 항상 승승장구하던, 그리고 그런 그를 도와주는 가문과 가족과 모든 백그라운드들이 인정을 받고 이러던 그였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를 넘기고 매맞고 어느 곳에 가나 환영받지 못하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이런 마지막에 죽기 순교하기까지 그런 삶을 그는 끝까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복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왜냐하면 예수님 알고 예수님 전하는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국의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질그릇 같은 내게 담겨진 보물인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이요 나의 사랑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